세상 모든 민족이 우리 찬양 드리시고 우리 강 시작합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래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눈이 많아 높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마다 높은 같이 우리마다 높은 같이 우리마다 높은 같이 소리라 그날을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그때는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방송 우리마다 높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마다 높은 같이 우리마다 높은 같이 우리마다 높은 같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시간을 허락하시고 로마서의 말씀을 같이 상고하면서 훈련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할 때 그 말씀들이 살아있는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로마서 13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13장은 위정자와 이웃에 대한 성도의 의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장 12장에서부터는 이제 실천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잖아요. 그래서 12장에서는 성도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며, 또 대사회의 관계에서 어떻게 할 것이며, 또 교회 안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실제적인 삶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요. 오늘 13장에서는 위정자들과 이웃에 대하여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을 다뤄요. 자, 1절부터 7절까지가 국가 권세에 대한 성도의 자세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우리 로마서 1장 13장 1절부터 7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아니함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은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는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자, 성도는 이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동시에 천국 시민이죠. 그래서 제가 가끔 이중국적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의 또 신분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나라의 신분만 가지고 살아도 힘든데 우리는 두 이중국적을 갖고 있으니 얼마나 힘들까요? 그죠? 서로 의무를 다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11조 해야 되죠. 또 선교도 해야죠. 전도도 해야죠. 또 각종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도 드려야지. 또 그렇다고 해서 국가에서 세금 면제해 줍니까? 또 아니죠. 또 국가에 낼 것 또 다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 국가를 섬겨야 되니까 어쩌면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힘들어요. 예. 그래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갈등을 겪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성도가 지녀야 할 세상 국가에 대한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논하고 있는데 이런 바울의 국가관은 근본적으로 마태복음 22장 21절에 나타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란 그리스도의 말씀에 기초를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에서부터 쭉 있어 왔지만 이 신앙과 정치, 그러니까 국가와 어떤 신앙과의 갈등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특별히 지금 사도 바울이 신앙생활을 이때도 로마 정부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고 있는 그런 시점이거든요. 그럼 어찌 보면 이 바울은 국가에 대하여 굉장히 적대감일 수 있잖아요. 그죠? 어떻게 교회를 핍박하냐? 응? 그러면서 국가에 대해서 우리가 대적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바울의 입장을 보면 전혀 그런 게 나와 있지 않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참, 이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그 국가와 교회, 이런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아요. 사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국가에 대한 어떤 개념이 별로 좀 부정적이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초대교회에서부터 이 정치로부터 기독교가 엄청난 핍박을 받아왔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핍박을 많이 받다 보니까 당연히 뭐예요? 자연스럽게 반감을 갖게 돼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한국교회도 보면 대부분 정치를 싫어해요. 그죠? 정치 이야기하는 것도 싫어하고요. 그게 다 이런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부분들이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바울은 유정자들을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규정합니다. 자, 이제 국가의 유정자들이 있잖아요. 그 국가의 유정자들, 대통령이야, 국무위원, 국회의원들 모두가 다 뭐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꾼이다라고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마땅히 그들에게 복종해야 한다라고 가르치는데, 왜냐? 그 이유는 유정자들이 갖고 있는 권세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권위를 누가 주느냐?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자, 우리가 그 마태복음 보면,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죠. 재판을 받으면서 빌라도가 예수님한테 그래요. 야, 나는 널 죽일 권한도 있고 너를 살릴 권한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런 권세를 줬기 때문에 그런 거지.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런 권세를 주지 않으면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이걸 예수님도 인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빌라도의 그 재판이 불공정하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빌라도의 재판에 순응하셨어요. 만약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죄도 없는데 여러분 사형 선고를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억울하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사법 다 썩었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요즘 뭐 죄 짓고도 재판을 받아도 억울하다고 그러고 사법부가 썩었다고 그러는데 아무 죄도 없는 예수님이 얼마든지 사법부가 썩었다라고 할 수 있잖아. 근데 예수님은 전혀 그 말씀은 안 하셔요. 그리고 그냥 법에 따라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요. 자, 이것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이 정부에 대해서 이
어떻게 대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필요한 기관들을 친히 제정하셨어요. 가정도 하나님이 세우셨고, 또 교회도 하나님이 세우셨고, 정부 혹은 국가 권세도 이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가정, 국가, 교회 다 만드셨다는 거예요. 예, 따라서 성도는 세상 권세의 존재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에 복종하듯이 세상 권세에도 복종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우리 많은 성도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예, 그래서 오늘날에도 예, 많은 부분 속에서 이런 갈등을 많이 겪고 있어요. 예. 그래서 대통령을 선거하고 국회의원을 선거할 때 다 많은 갈등이 오고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예. 심지어는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와요. 왜 광화문에 그 데모에 안 나오냐? 목사님은 나라를 사랑하지 않냐? 이렇게까지 참여하지 않으면 또 그걸 또 정죄하고 판단은 어떤 이런 모습까지 나온다 그 말입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과연 우리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의 이 정치를 참여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전혀 무관심해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또 앞장서서 머리띠 띄고 물러가라 할 수도 없는 거고, 그죠? 참 우리가 갈등을 많이 겪고 있어요. 자, 여기서 바울은 이러한 문제를 언급한 이유가 뭘까? 왜 바울이 이런 문제를 다룰까? 이것은 그때 당시의 큰 이슈가 바로 이 문제였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러니까 당시 로마 교회 내에 유대인 출신 성도 중에서 많은 수가 자신의 조국이 로마의 속국인 것 때문에 로마에 대하여 적개심을 품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그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당연하죠. 만약에 마치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일본에 대하여 반감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죠? 예, 마찬가지로 그들도 어찌 보면 똑같은 입장이잖아요. 자기 나라의 국권을 뺏어가고 속국으로 만들었으니 그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감을 가질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유일신앙에 위배된다라고 생각하는 자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 중에서 이 가이사에게 세금 내는 그 자체도 이건 우상숭배하는 거다. 라고 또 매국노다 라고 취급을 했다 그 말이에요. 심지어 예수님한테도 어서서 그러잖아요. 예? 세금을 내는 게 맞습니까? 라고 질문하잖아요. 예? 그만큼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문제는 심각한 문제였어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내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그들의 그 부분을 처리하시는 이 부분을 보죠. 자, 또한 점차 가중되는 로마 정부의 정치적 박해에 대하여 극단적으로 대항하려는 성도들도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성격이 좀 그렇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 일부 중에는 직접 반란도 하고 모함도 하고 로마의 정부에 대항하기도 하고, 자, 그래서 많은, 어쩌면 로마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유대인들은 굉장히 껄끄러운 존재들이에요. 왜? 끄떡하면 반란 일으키고 데모 일하고 막 이렇기 때문에, 심지어는 그래서 글라우디오 황제 때는 아예 유대인들은 로마시에서 아예 추방 역할이 내릴 만큼, 예. 그러니까 많은 유대인들 중에서 그런 정부에 대한 반감을 갖고 있더라 그 말이죠. 예, 그래서 사실 이 정부와 이 문제는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쉽게 어떻게 풀 수 없는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이게 같이 겹쳐졌을 때는 정말 그래요. 예를 들어서 국가에 의해서 가족이 죽는다든지 막 재산이 몰수된다든지 쫓겨난다든지 뭐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했어요? 더 심각해지죠. 그죠? 그래서 지금도 저 하마스와 이스라엘 관계, 이스라엘 지금 전쟁 중에 있잖아요. 자,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너무한다, 심하다 막 이렇게 비난합니다. 그럴 수 있죠. 저도 보면 좀 너무 심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만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어쩌면 당연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자, 하마스가 어떻게 했어요? 갑자기 와가지고 한 마을을 쑥대밭 만들었어요. 그들은 파티하고 있었어요. 전쟁할 생각도 없었습니다. 근데 와가지고 막 무지하비하게 죽이고
포로로 끌려가고, 만약에 여러분의 형제나 여러분의 가정에 그런 일을 당했다면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믿음이 좋으시니까 주시나도 여호와시오 취하시는 여호와시니 하나님께 찬송할 이러고만 있을 건가요? 네. 막상 그런 일을 닥치게 되면 많은 사람이 눈 돌아갑니다. 그렇잖아요? 눈 돌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지금 하마스를 그렇게 폭격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그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참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 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복잡한 거예요. 이해관계까지 겹쳐버리면 더 어려운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 국가 권세를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일을 권장하고 악한 일을 처벌하기 위하여 제어하도록 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선을 행하기를 힘쓴다면 결코 권세자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국가를 세운 이유는 뭐냐면 선한 일을 권장하고 그 다음에 악한 사람은 처벌하는 어떤 국가 제도를 통해서 이걸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국가 권력을 잡은 사람이 타락해가지고 이걸 정상적으로 처리를 안 한다는 거예요. 불의를 행한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장려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하면 탄압을 하고 도리어 잘못하고 죄를 지면 그걸 또 권장을 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게 불합리하기 때문에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국가에 대하여 대항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따라서 성도는 악에 대한 처벌을 두려워하여 권세에 복종하는 소극적인 복종을 넘어서 자신의 양심에 준한 적극적인 복종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우리를 처벌해서 두려워서 국가에게 순복하는 것이 아니라 양심에 따라서 국가에다가 복종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서로를 매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국가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이도 안 되고 또 국가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해도 안 되고. 예? 우리가 어찌 보면 선거할 때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너무 무관심하지 않나. 그죠? 정말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시려고 하는 자가 누군가,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실 자를 정말 세워달라고 기도하는 어떤 이런 부분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바울이 이러한 권면은 국가 권세에 대하여 무조건적이고 무비판적인 복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자, 이게 중요합니다. 국가 권세 중요하지만 무조건 무비판적으로 무조건 순종해라 그 말이 아니에요. 만약 국가 권세가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거나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거나 그 양심을 거스른다면 당연히 성도는 하나님의 법을 우선적으로 섬겨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는 최우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세상 법정에도 하위법이 있고 상위법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 하위법은 상위법에 따르게 돼 있어요. 자, 우리나라는 3심제도라고 해서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방법원에서 결정을 해도 위에 고등법원에서 뒤엎으면 그걸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왜? 상위가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 하는 모든 법은 어찌 보면 1차적인 거고 최종적인 법은 하나님의 법이 최종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항상 우리는 목표가 어디냐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상위법에 대한 거기다가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 권세는 하나님의 권세 아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에만 순종할 가치가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여튼 바울은 이상의 이유를 들어서 성도가 성숙한 자세로 국가에 대하여 납세 의무를 행하며 하나님이 세운 자라는 측면에서 유정자들을 존경하고 두려워할 것도 권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모세가 국가의 권세자들, 지도자들에게 순복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재판장이 판결했을 때 그 판결에 복종하지 않은 사람은 돌로 쳐라 라고까지 말하는 거예요. 국가 권세에 대하여 순종하고 복종할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8절부터 10절 보겠습니다. 8절부터 10절 다 같이.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자, 이것은 이제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이웃에 대하여 어떤 자세로 섬겨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본문에서 성도 개개인이 이 세상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가져야 할 삶의 자세에 대하여 교훈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로마서 12장 9절부터 13절에서 교회 안에 성도들 간에 가져야 할 삶의 자세를 교훈할 때와 마찬가지로 먼저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도 사랑으로 대할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에게만 사랑으로 대할 것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 불신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성도들은 사랑하는 건 당연하지만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들까지도 역시 사랑해야 된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12장에서 강의하면서 사랑은 마치 윤활유와 같은 역할을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랑이 있을 때 세상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기계에 윤활유를 넣지 않으면 뻑뻑해요. 제대로 안 돌아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는 인간 세상에 사랑이 들어가야 이 세상이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즉 세상 사람들에 대하여 사랑으로 대할 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십계명 중 대인관계에서 지켜야 할 계명을 성취하는 것임을 교훈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십계명을 보면 두 종류로 나눈다 그랬죠? 첫 번째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대인관계 속에서 어떻게 대인관계를 취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마라, 내 이웃을 탐내지 마라. 자, 이런 6개의 계명이 있는데 바로 이 6개의 계명을 우리가 성취하려면 뭘 해야 되느냐? 사랑할 때 이것을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사람 죽일 수 있나요? 사랑하는 사람은 꼭 도둑질할 수 있어요? 내가 그를 사랑하는데 그걸 훔칩니까? 그대가 거짓말할 수 있나요? 아니요. 사랑을 하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죠? 살인 못해요. 간음 못합니다. 사랑하는데요. 그러면 그 모든 죄는 뭐냐?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하는 게 그거예요. 사랑 안에 거하면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모든 계명들을 다 사랑 안에서 다 행할 수 있다.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예, 십계명을 완수할 수 있는 게 뭐냐? 사랑이다. 바로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사랑을 하면 문제가 없어 세상에. 사랑을 하면 이런 법을 복잡하게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죠? 왜 지금 여러 가지 복잡하게 법을 만들고 그럽니까? 예,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사랑이 풍성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자, 이와 같은 바울의 교훈은 성도가 단순히 세상 사람들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소극적인 차원에서 그를 대할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차원에서 사랑으로 대하는 성숙한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자, 어떤 분이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그래요. 예, 개미 같은 존재, 거미 같은 존재, 그 다음에 꿀벌 같은 존재가 있다. 자, 개미는 남에게 피해도 안 주고 그렇다고 유익도 안 주는 존재.
그제? 예, 자기는 열심히 일해요. 개미는 새벽부터 밤까지 일합니다. 그런데 유익도 안 주고 패도 안 줘. 자, 그런 사람 되면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거미 같은 존재는 뭐예요? 예, 딱 그물 쳐놓고 다른 거 생명을 해야 하는, 예, 존재예요. 예? 벌레 날아가면 잡아서 먹고. 남에게 피해를 주는 존재가 거미 같은 존재죠. 근데 꿀밤 같은 존재는 뭐예요? 예, 꿀을 열심히 모아서 사람들에게, 예? 주잖아요. 유익을 주는 존재. 어찌 보면 우리는 개미 같은 존재가 되면 안 돼. 있으나마나 그런 존재가 되면 안 되고, 정말로 세상에 대하여 이웃에게 유익을 주고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이는 성도가 천국 시민이 되었다고 해서 이 세상 사람들과는 무조건적으로 담을 쌓고 사는 배타적인 사람들에 대하여 좋은 교훈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에 대하여는 우리가 미워해야 돼요. 대적해야 됩니다. 예, 그러나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죄는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죠? 바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왜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되냐면 그들도 역시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나만 하나님이 창조한 게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고요. 그들 역시도 구원받아야 될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죠? 아무리 세상에 악한 존재라도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 믿고 천국을 가야 될 사람들이, 그래서 그들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11절에 14절 다 같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자, 이건 종말에 대한 성도들의 자세입니다. 이 종말에 사는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본문에서 성도는 궁극적으로 천국 시민이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삶, 그게 뭐냐?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인 줄 알고 허랑방탕하게 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그리스도의 재림과 성도의 최종 구원이 임박한 줄 알고 그것을 예비하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신령한 삶을 살 것을 교훈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오직 이 땅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거예요. 예, 우리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돌아갈 내 본향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나라를 준비하면서 예비하며 사는 삶이 오늘 성도들의 삶의 자세다. 예,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나그네다라는 표현을 써요. 예, 나그네는 뭡니까? 예, 그냥 떠다니다가 임시로 거주하다가 떠나는 사람들이에요. 예, 예전에 정글의 법칙이란 프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정글에 정글에 들어가 가지고 며칠 동안 머물죠. 근데 그들이 벽돌로 집을 짓던가요, 안 짓던가요? 안 져요. 나무 그냥 뚝뚝 자르고 나무 이파리 갖다가 얹혀놓고 그냥 대충 삽니다. 왜요? 거기서 영원히 살 게 아니거든요. 그냥 잠시 며칠 동안 거기서 머물다가 떠나갈 것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그 돈을 들여서 투자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이 세상에 살 것 같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잠시 머물다가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갈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다 너무 투자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다 모든 걸 다 올인해. 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떠날 때 많은 사람들이 눈 못 감고 죽잖아요. 왜요? 자기가 지금까지 모아놨던 거 누가 가져가나, 죽을 때도 감시하려고. 눈 뜨고 죽는다고 안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다 가져가. 내 거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뭐가 더 중요한지 이걸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재림 이후에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 그래서 뭐라 우리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신령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말, 자, 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의 모든 행동을 바꾸는 걸 말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요. 사람이 군복을 입으면 군인처럼 살아요. 경찰복을 입으면 경찰처럼 사는 거예요. 그래서 군인도 군복 벗고요, 민간인복 입으면 군인 같지가 않아. 그죠? 바로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지 않으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똑같은 거예요. 예수 믿는 삶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군인이 군복을 입고 군인처럼 살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오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고 사느냐, 예수님 그릇처럼 사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 그러고 있는 사람이 너무 적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을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 날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날마다 변화되어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지 않고 사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환영을 받지 못하고 인정을 받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살길 바래요. 자, 본문 11절에서 이 시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재림의 때에 죄악이 세상에 관영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따라서 그때를 사는 성도들은 더 이상 세상적인 것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어야 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깨어있다라고 하는 말은 항상 성경에 깨어라는 말 뒤에는 뭐가 나오냐면 기도와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고 깨어 기도하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거든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게 뭐냐? 기도하는 거다. 깨어있는 것과 기도하는 것은 같은 거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어있으려면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얘기예요. 자, 또한 거기서 밤과 어둠은 이 세상의 죄악된 세상을 상태를 나타내는 표현으로서 세상이 영적인 무지와 나태함과 온갖 사악한 것들로 가득 차 있음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다음에서 죄와 사망의 안에서 어둠 안에서 거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 시민이 된 성도는 이러한 밤과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영적 군사로서 빛의 갑옷 곧 그리스도 안에서 성결과 진실로 옷을 입어야 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된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세상에 살면서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삶을 사는 것이 큰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변화되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은 이런 거다, 그걸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영적에 보죠. 세상의 권세에 복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즉 세상의 권세자와 지도자를 하나님의 사자로 세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법도 하나님의 명령으로 알고 순종하여 선을 이루시기 위한 방편이다. 따라서 세상의 권세자를 세워서 불법을 행할 때 이 땅에서도 징계를 받음으로 회개하게 하고 생각과 마음, 삶까지 변화시킨다. 하나님의 사람은 교회와 가정, 교회에 나아가서도 모든 규범과 법을 지킬 때에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분의 명령을 알고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범사에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미명 아래 상식과 규범을 벗어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된다. 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한다는 이유로 상식을 벗어난단 말이에요. 그죠? 상식을 벗어나.
예를 들어서 사람이 죽었어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장례를 치러야지. 근데 어떻게 해요? 다시 부활할 거라고. 그죠? 다시 부활할 거라고 매장을 안 하고 기다려. 사람들이 봤을 때 이게 상식적입니까? 자, 그렇지 않거든요. 자, 그렇게 비상식적일 때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게 되고 더 무시를 받게 되므로 진짜 하나님까지 욕되게 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상식을 초월한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계 사고와 그분을 초월해서 사는 사람이지 상식 이하의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최소한 상식에 맞는 삶을 사는 정도는 돼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받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상식을 초월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삶을 살아야 돼요. 자, 오늘은 마지막으로 성경 계시 발전서적 이해를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권세라고 하는 부분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 1절에 보면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 한 절에 권세가 3번 나옵니다. 예, 이 권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또 3절까지 2절에서 또 나오고요. 3절에 또 나옵니다. 이만큼 권세가 많이 나온다는 것은 권세도 중요하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권세는 뭐냐? 우리 국어사전에 보니까 권력과 세력을 아울러 이르는 말이에요. 예, 권력과 세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을 권세자다, 권세라고 표현합니다. 자, 헬라어로는 알케라고 하는 말로 사용되어지는데요. 통치하다, 지배하다, 명령하다. 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초자연적인 세력과 천사의 조직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가끔 성경에 보면 하늘의 권세라는 말을 쓰잖아요. 하늘의 권세라고 하는 천사들과 어떤 그런 존재들을 가리킬 때 쓰는 말이고, 또 악의 권세, 예, 사단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권력도 권세라는 말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세상적인 행정장관들을 언급하면서 이 권세라는 말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위정자 또는 통치자들을 가리킬 때 권세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자, 일찍이 하나님이 국가의 지도자를 세우시고 통치해 오셨다. 자, 성경에 보면 신정정치, 왕정정치 뭐 그런 말이 나오죠. 예, 그래서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국가 지도자를 하나님이 친히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통치해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 시대 또 사사기 시대까지만 해도 우리가 신정통치 기간이라고 그래요. 신정통치는 뭐냐? 왕이 없고 하나님이 직접 백성들을 통치하는 정치를 신정정치라고 그럽니다. 그럼 왕정정치는 뭐냐? 예, 이 인간을 대표하는 왕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하나님이 왕을 통치하고 왕은 하나님을 대리해서 백성을 통치하는 제도가 왕정통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신정정치든 왕정정치든 최종적인 통치는 누가 하세요? 그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오늘로 마찬 뭐 대통령제, 군주제 뭐 이런 제도가 지금도 있지만, 그러나 최종적으로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 누구냐?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대 이르러 미국에서부터 정교 분리라는 말이 생기면서 지금까지도 끊임없는 갈등의 요인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사실 이 정교 분리라는 것은 정치와 종교를 분리하자. 자, 이 말씀이거든요. 자, 그런데 왜 미국에서 이런 말이 나오게 되냐면 정치와 종교가 같이 가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는 다 뭐냐면 종교와 정치가 같이 묶어서 왔어요. 지금도 이슬람인은 국가와 종교는 같아요. 예, 그래서 종교가 국가를 통치하고 다스립니다. 지금도 이란 같은 경우에도 대통령이 있어요. 그래, 대통령보다 누가 더 실권이 있냐면 종교 지도자. 예, 종교 지도자가 대통령보다 우위의 실권을 쥐고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가 권력을 다스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종교가 힘이 있긴 하지만 이 종교가 타락해버리면 국가까지도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랜 신앙 살아오는 동안에 이 정치와 종교가 이걸 균형을 잡힌다고 하는 게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중세 시대도 왜 어려웠냐면 바로 카톨릭이라고 하는 중세 교회가 통치했거든요. 나라의 왕도 교황이 임명을 해야 돼. 영국 왕, 교황이 임명을 해주고, 프랑스 왕, 교황이 임명해 줘야 돼. 인준 안 해주면 왕도 안 돼. 뭐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 카톨릭이란 종교도 타락해버리고 국가도 굉장히 어려워지는 이런 부분들이에요. 사실 칼빈도 그 종교 개혁을 하면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이 나라를 건설해 보려고 굉장히 시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네바시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통치 한번 해보자,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반대하고 악한 죄 짓는 사람을 칼빈도 사형들 시키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많은 분들이 칼빈을 막 비난합니다. 왜? 사형들 시켰고 막 그랬거든요. 자, 그런 부분 하다 보니까 이 정치와 종교가 같이 가다 보니까 많은 갈등이 생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야, 정교 분리시키자. 그래서 정치가 교회를 관여하지 말고 교회도 정치에 관여하지 말자. 자, 이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근데 말처럼 이게 쉽냐고요. 왜냐하면 정치하는 사람들도 종교에 속해 있고, 그죠? 그렇잖아요. 대통령이 교인일 수도 있고 때로는 불교 신자들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이 불교 신자면 불교에다 막 잘해주고, 또 기독교의 대통령이 생기면 또 기독교에다 잘해주고, 이러다 보니까 또 종교 간에 갈등이 생기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걸 균형 잡힌다고 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그죠? 예. 참 우리나라가 참 세계적인 여러 나라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를 보면서 이상하게 여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나라는 한 종교가 아니잖아요. 다종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 간에 분쟁이나 서로 다툼이 없이 지금까지 오고 있다는 게, 이게 세계 사람들 중에 희한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죠? 다른 데는 이 종교가 있으면 서로 싸웁니다. 여러분, 같은 이슬람도 수니파하고 또 무슨 파예요? 둘이 싸우잖아. 같은 이슬람이면서도 서로 싸워. 서로 다르다는 것 때문에. 근데 우리는 완전히 다르잖아. 그죠? 불교가 있고 기독교가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싸우지 않고 공존하고 있다는 게 신비하다는 거예요. 신기하다. 신기한 게 아니라 어쩌면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 우리가 빛된 삶을 삶으로 인하여 그들에게 삶으로 보여줘서 그들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빛된 삶을 살지 못하면서 전도하려고 하다 보니까 부딪히는 거예요. 그죠? 종교들 간에 부딪히는 게 바로 이제 그런 것들이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자, 정신을 잘 차리셔야 됩니다. 자, 이 권세라고 하는 말은 이제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창세기 12장.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지명하시고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민족을 형성하게 하는 이 과정을 말합니다. 자, 한번 1절부터 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리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뭐 하셔? 지명하여 불렀어요. 그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도록 만듭니다. 이건 뭘 말하냐면 권세는 하나님이 정하신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지명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신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길 바래요. 자, 두 번째로 이제 출애굽기 19장으로 갑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까지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와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켜요. 출애굽을 시켜서 3개월 만에 어디로 가느냐면 시내산에 이르게 됩니다. 그 시내산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 언약의 핵심이 뭐냐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이게 시내산 언약의 핵심인 거예요. 자,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을 친히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말 그대로 신정 통치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 그들의 왕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다스리는 이 밑바탕이 바로 출애굽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부분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사무엘상 9장에 가시면 자, 사무엘상 9장하고 16장을 보시면 자, 9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예, 자, 그에게 누가 있어요? 사울이 있어요. 기스의 아들 사울. 하나님께서는 그 기스를 세워 그리고 기름을 부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왕을 지명하시고 그를 훈련하셔서 그를 왕으로 세우시는 겁니다. 사울왕만 세우는 게 아니라 16장에 가면 누구를 세워요? 그를 패하시고, 그죠? 사울을 세웠지만 사울이 하나님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때요? 사울을 패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지명해서 세워요. 자, 이걸 뭘 말하냐? 하나님은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고 또 그 뒤를 이을 왕을 하나님이 또 세우시는, 그러니까 역사의 주관자 권세자들을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아까 출애굽을 통해서 시내산에서 신정 통치가 시작됐다면 이제 사울을 세우시고 다윗을 세움으로써 왕정 정치가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바로 이 시기는 이래 신정에서 왕정으로 바뀌었지만 여전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전히 통치는 누가 하시더라? 하나님이 하시더라. 예, 개인을 부를 때, 그죠? 개인을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하나님이 하셨고, 예, 민족을 부르실 때도 하나님이 하셨고, 왕을 세우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더라.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시더라.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스라엘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요, 이스라엘만 통치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자, 열왕기하 8장 7절부터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열왕기하 8장 7절부터 15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에 아람 왕 베나닷이 병들었더니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에 이르렀나이다 하니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하사엘이 그를 맞으러 갈새 다메섹의 모든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 가지고 낙타 40마리에 싣고 나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베나닷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 이르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우니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니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벤 부녀를 가르리라 하니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리까 하더라.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내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더라. 거기까지. 예. 자, 지금 베나닷과 하사엘이 나옵니다. 이 베나는 누구냐면 아람 나라의 왕이에요. 아람은 북이스라엘 위쪽에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와 아무 상관이 없는, 어찌 보면 이스라엘과 계속 전쟁하고 싸우는 나라가 아람 족속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사를 보내가지고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사엘을 세워서 그 나라의 왕으로 세우는 일을 하게 해요. 이건 뭘 말하냐, 하나님이 권세자를 세울 때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다른 이방 나라의 왕도 하나님이 세우시더라. 자, 이걸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 뿐만 아니라 다니엘서로 가면, 다니엘서 2장과 4장에 보면 2장에서는 그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그냥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이거 신에 계신 것 같은데 이게 잘 모르겠는 거예요. 기억도 잘 안 나.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 꿈도 맞추고 꿈도 해몽도 해라. 그런 거예요. 그걸 누가 맞춥니까? 아무도 못 맞춰. 남의 꿈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사실은 내가 꾼 꿈도 가물가물할 때가 많은데, 그렇잖아요. 바로 그때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꿈을 해몽합니다. 왕이 본 것은 큰 신상인데 머리는 금이고 가슴과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동이고 다리는 철이고 발가락과 발은 진흙과 철이 섞여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라고 설명을 하죠. 예, 바로 그것은 뭘 말하냐, 앞으로 시대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를 말씀해줘. 여러분, 우리는 10년 앞을 못 내다봐요. 10년커녕 1년 앞을 못 내다보는 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100년, 200년, 300년, 400년, 500년, 600년, 700년을 앞을 내다보고 그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꾸게 하셨다고 말해요. 그래서 머리는 뭐라고 그래? 바벨론 시대입니다. 바벨론 시대가 영원하지 않고 끝납니다. 그러면 바벨론 못지않은 그보다 좀 덜한 페르시아 제국이 형성이 될 겁니다. 그 페르시아는 은일고요. 그러나 그것도 영원하지 않고 그 다음에 헬라 제국이 건설될 겁니다. 그래서 헬라 제국이 건설이 될 거고, 그 다음에는 로마 제국, 철로 만든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세계를 통치할 철로 된 나라 로마가 형성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철과 진흙으로 섞여 있는, 그냥 혼합되어 있는, 강대국과 약세국이 혼합되어 있는 그런 세계가 펼쳐질 겁니다 라고 하는 이 세계 앞으로 진행될 모든 부분들을 그 느부갓네살 꿈을 통해서 쫙 보여줬어요. 이건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이건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아까 아람 나라는요 북이스라엘 조그만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조그만 나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겠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요 지금 느부갓네살은 누굽니까?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한,
그 누구도 근접할 수 없는 그런 나라를 다스리고는 왕도 하나님께서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세상도 하나님께서 다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이걸 통해서 권세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오늘은 구속 개수의 발전사 쪽으로서 권세라는 말이 권세. 자, 구약은 예표와 모형과 그림자로 준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이걸 세우십니다. 권세자를 세움. 그래서 첫째 아브람, 두 번째 또 이스라엘이란 나라,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람 나라 왕, 그 다음 네 번째 세속사, 통치자. 자,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친히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린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이것이 이제 신약시대에 넘어오게 되면, 이제 신약시대에 넘어오면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다 같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만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마태복음은요, 마태복음 전체에서 말씀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왕으로 오셨다. 유대인은 왕으로 오신 일을 말씀하는 게 마태복음의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그죠? 자, 하나님이 이 세상의 구약시대에 많은 왕들을 세우셨죠? 그 왕을 세우신 부분은 결국 뭐냐? 이 구약시대의 왕은 신약시대의 왕이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바로 세상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거다. 이것을 예표하는 게 구약의 왕들이에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이제는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다 쥐고 계십니다. 예. 바로 이걸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왕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이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자,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 아까 다 읽었기 때문에 자, 생략해 보면 자, 하나님께서 권세자들을 뭐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세상에 권세자를 세워주신다. 구약뿐만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통치는 여전하시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통치, 영원한 왕, 하나님의 통치는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성령시대나 현재나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 하나님이 왕이라고 하는 것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이건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자, 이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현재 우리나라 전 세계 통치자를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겁니다. 미국의 대통령 누가 세워요? 하나님이 세워요. 우리나라 대통령 누가 세워요? 하나님이 세우신다 그 말이에요. 예, 하나님이 세우신다. 이 믿음과 신앙이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니까 지금 어때요? 그냥 대통령 세워놓고도 흔들어. 마치 자기들이 세운 것처럼.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디도서 3장 1절입니다. 디도서 3장 1절에 보면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자, 디도에게 동일한 말씀을 해요. 그 로마서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을 해요. 곧 통치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통치자에게 뭐 하시라고요? 예, 통치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그럴까? 왜? 이게 중요하죠? 왜 통치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하시는가? 이것은 진짜 모든 걸 통치하고 다스리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제가 뭘 말씀드냐면요, 영적 원리, 네. 영적 원리를 설명했잖아요. 영적 원리를 많이 말씀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영적 원리에 보면 왜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느냐? 원리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계시고 아내가 있고 중간에 누가 있어요? 남편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아내는 하나님을 복종하는 법을, 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이 법을 배우게 돼 있어요. 이게 원리예요. 그래서 남편의 말에 복종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거예요. 근데 남편의 말에 복종을 안 하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도 복종 안 하게 되는, 못 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건 원리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적 원리를 보면 왜 이 통치자에게 복종해야 되고 순종해야 되냐? 바로 우리의 영원한 통치자이신 하나님,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 훈련을 하기 위해서 이 통치자들에게 복종하라는 이 원리를 모르면, 하나님 저렇게 나쁜 대통령인데 왜 그 말을 들어야 됩니까?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대통령 위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걸 못 깨달으면 맨날 성경 읽어도 우리는 엉뚱한 얘기만 할 수밖에 없어요. 이해가 되시죠? 자, 이제 결론입니다. 자, 우리는 자칫 국가의 권세자들과 대립하기가 쉽다. 그죠?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광화문에서 으쌰으쌰 하면서 물러가라 물러가라 하면서 마치 그것이 옳은 것처럼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국가가 배교를 강요하지 않는 한,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다가 불상 하나 세우라든지 그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아시겠죠? 교회 안에다 우상을 숭배하라든지 예수 믿지 말아라든지 이런 것이 아닌 한,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우리는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국가에 대한 정상적인 책임과 의무를 감당해야 돼. 오늘도 3대 의무가 있잖아요. 국민의 3대 의무. 예? 뭡니까? 납세 의무, 국방의 의무, 교육의 의무. 자, 이런 의무는 우리가 충실하게 하셔야 돼요. 초대교회에서도 이 로마로부터 기독교가 많이 핍박을 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기독교인들이 군대를 안 가려고 그랬어요. 교회가 군대를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 로마는 그 로마 제국을 이끌어 가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군대가 필요해요. 근데 이 교회에서 기독교인들이 군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정부로부터는 얄미운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더 기독교를 박해하게 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됐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해야 할 그 의무와 책임을 다하면서 국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삶이 되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위중자들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권세자들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보면 1절과 2절,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주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견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누구 좋으라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왕이 평안해야 우리도 평안하고 안정된 상황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정치가 혼란해봐요. 우리 신앙생활하는데 지장이 많이 줍니다.
그래서 이 정치가 안정이 되어야 우리도 안정한 상태에서 신앙생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다. 그래서 권세자들과 위정자들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의 권세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그 권세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면서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법을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과연 우리가 그렇게 잘 하고 있는지, 우리가 정말 국가를 대할 때 어떤 모습으로 국가를 대해야 될지 우리 자신들 한번 되돌아보게 하옵소서. 바울이 정말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했던 것처럼 정말 권세자들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누립니다.